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이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복음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복음에가 전문가가 됐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것을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면 그만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되어지면 첫 번째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생명 곧 구원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첫 번째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의 창조적인 역사 나타난다라고 할 때 어떤 축복을 받냐?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가 복음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모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근데 기도 응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답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기 시작하면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잘 몰라도 여러분이 복음 하나 제대로 잘하면 신앙인으로서는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이 복음을 대충 알고 어설프게 하면은 선무당의 사람들 잡는다고 많은 고통을 겪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라는 단어고 전도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자 이 전도자들이 뭐 때문에 이 실패할까 말이죠. 실패하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는데 부분적인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7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는 이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헬라파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물론 뭐 작아도 뭐 이런 일이 있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딘지 다 사람들은 말썽을 잇게 돼 있어요. 왜인지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이권을 쫓아가지고 가요. 자기 유리한 대로 가다 보니까 내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쪽으로 갈게. 그러면 서로가 좋은 쪽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땅 뺏기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적잖은 파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난감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싸움을 접적이 이제 말릴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세웠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자, 7명의 중직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그 이제 조건을 보니까 중직자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은 사람을 택하라.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저번에 중직자의 조건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련하면 이제 사람은 골치 아파, 저거. 지혜로워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얘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얘기란 말이죠. 칭찬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택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계속 부흥이 되고 번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작은 문제지만 그 작은 문제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회사 같으면 돈 주고 어차피 이제 사람 부리는 게 아니면 감봉을 하거나 옮길 수는 있거든요. 부서를 갖다가.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갖다가 이게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7명의 사람이 이제 세워집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이 택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앞에 서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과 안수를 하고 드디어 중직자는 세워지게 되죠. 자, 중직자로 세워지고 난 그 다음에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제자적인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평신도로 있던 사람과 그리고 일반 집사로 서리 집사로 이렇게 딱 임명을 받게 되면 자세가 벌써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왜 아이고 내가 집사님인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중직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임직을 이제 받다 보면 또 생각이 또 달라져요.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직분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바꿔봐야 돼요. 평신도로 그냥 있을 때하고 직분을 받을 때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직함을 딱 맡기면 그때부터 내 구역을 내가 보살펴야지 자기들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실력이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모자라든 관계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사람은 달라져요. 세워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좀 이제 세워졌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패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 실패는 들어 좀 어색하지만 부분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명의 중직자가 세워진데 분명히 마지막 안디옥에 입구에 니골라 같은 사람은 당을 지었거든요. 니골라 당,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하고
이 빌립비 사회에는 나머지 사람은 5명의 사람은 거의 이름도 없어요. 마지막 이제 니골라가 좀 이름이 좀 두각이 나타났고. 그렇다고 그들은 뭐 행한 행적이 유명무실했냐 그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도제대로 뛰었던 사람이 2명이 원체 특출나게 뛰는 게 나머지 사람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 니골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말썽을 또 일으킨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성인과 여러분이 좀 이제 봤을 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이 받을 바로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갑자기 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속지를 나눠요. 자,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바로 뭐냐. 일꾼을 뽑은 사람 중에 실패해서 그게 니골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제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자가 많이 일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 부분적인 실패가 나오는데 이때 왜 실패했냐? 이 분파가 투쟁이 나왔거든요. 분파 전쟁이 나왔어요. 부재 때문에 싸운 거예요. 꼴랑 부재 때문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라면 한 개 더 가지고 못 되고 라면 뭐 2개 먹으면 못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의 속이요. 사람은 은혜 받아도 말이죠. 자기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잘. 본성은 남아있거든. 창세기 3장 해지는. 조금 뭐가 삐딱하고 잘 안 되면 금방 가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 뭔 문제?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나와요. 이 물질 문제. 사람은 어째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도 사실 돈을 좋아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되면 되는데 너무 이걸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이 무조건 되고 다 배척하면 안 돼요.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나쁘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당신 차 하나 굴릴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 잠잘래도 말이죠. 가스불 하나 집어넣어도 전기를 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조건 되고 나쁘다고 보지 말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이냐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파닥이라든가 아니면 이 변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작은 거지만 사실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원내에서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은 계속 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적은 것이 복음에 문을 갖다 막는다면 사실 저것이 엄청 나쁜 거거든.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모두가 다 초월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 동기입니다. 아주 강한 동기요. 목적이 넘어가면 그 목적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가려버려요. 양심에 화인맞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한 동기는. 그래서 동기가 너무 강하면 내 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강한 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를 여러분 너무 강하게 갖게 하면 그게 나를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 강한 동기는 두 번째 오는 것이 어디냐? 이권 개입에 많이 이게 들어가요. 이권 개입. 자,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이권이 반드시 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문제로 슬슬 올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안 휘말리는 것이 좋아. 뭉쳐가지고 사람은 반드시 뭔가 그룹을 형성하면 반드시 이게 따라와야 이건게이거든요. 그룹을 형성하다 보니 반드시 동기가 나오고 거기 앞에 뜨는 사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아니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물질 문제 또 오거든요. 이것을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것이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나가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나 만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내 돈 떼어먹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양반이 떼어먹고 싶으면 떼어먹겠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근데 그것이 교인하는 것 때문에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갖다 떼어먹었다. 그럼 떼어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은 나쁜 놈이 끝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떼어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것들도 떼어먹는다. 한 사람이 다수를 대표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다수 전체를 모두 욕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기도를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동기에서 걸릴 수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그냥 참으세요. 안 쓰고 참는 게 좋아. 이것저것 다 쓰려면 반드시 이제 빚내야 되고 카드 많이 긁다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무서운 것이 이정이요.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해보면 그렇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영안이 얻어주면 육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육안이 밝아지면 그때 이게 보여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이것보다는 영적인 것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 세상의 사람은 원체 육안이 밝다 보니까 말이죠. 잘합니다. 꽤 차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이즈가 얼마까지 다 알아. 그거 뭐냐, 전문가를 하나 소리,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쪽 거리가 먼데, 어쩌다 한번 덜컥 한번 걸려버리면 여기 빠져들어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기도하시고, 10계명 중 7계명이 저 계명 아니에요. 가늠하지만 이 계명 아닙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저게. 그리고 제일 휴잡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제일 깨끗한데도 여기 한번 걸리면요, 얼굴을 못 들어요. 여기 한번 걸려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자꾸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자꾸 파고 이게 들어가고, 말씀 속에 자꾸 은혜를 받다 보면, 보다 아차 싶어요. 아차. 다시 돌아가. 자기 위치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여러분이 뭔가 대화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 헤매는데 저거 딱 누리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저라고 이건 아니요. 저도 여기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차 싶은 거예요. 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 조심하면 된단 말이죠. 이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자숙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래. 볼 것은, 안 볼 것은 안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딱 돼버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반드시 늘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굴곡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실패 어려움 속에 우리는 딱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덫에 걸려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뭘 봤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시편 50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어요.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막 쫓아가지고 가다가 고난을 딱 당하니까 이거 왜 그렇지 하고 무릎을 딱 꿇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게 다윗이 가장 자기 생명에 위태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눈을 가득 피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3,000명이란 대병력을 입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다윗이 피해를 떼요. 물론 다윗 주변에도 많은 장수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3,000명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황무지 집에 들어가고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자를 죽였고 곰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일제일로 붙으면 그거 게임도 안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모르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낮아지라고. 심지어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말이죠. 압살롬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철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가서 흙먼지를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의 가거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장수들이 왕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탄칼에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말이.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비둬라. 하나님이 시키는 걸 왜 그걸 막으려고 그러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참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열받으면 자기가 돌멩이 하나만 집어던져도 골리앗 맞췄다니까. 내비두고 자기는 하기 싫어. 말 한마디만 하면 요압거든 장수는 대단한 사람들이요. 33인의 장수가 다윗 옆에 딱 보디가드 있었어요. 에? 이들이 가서 명령 한마디만 말이죠. 보세요. 저 베들레헴에는 그 내가 샘물을 먹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3명의 장수가 쫓아가서 화살바지를 하면서 가서 물 떠가지고 왔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 물을 먹고 싶었는데 이들이 피 흘리면서 갔다 온 것을 내가 이거 어떻게 먹냐 딱 쏟고 하나님께 물을 꿇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카톡에 누가 동영상 하나 올라왔어요. 조금 이제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보내긴 좀 그러더라고. 많아요 자료가. 왜 말이냐, 수험산에 보내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시키라고 합니다 하고 쭉 동영상이 왔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목사님이 계속 예언한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뭐 가가지고 각 나라마다 집회를 하면서 계속 예언해가지고 말이야, 지진 터지고 화산 터지고 한 걸 쭉 동영상 나온 거예요. 그걸 참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이북의 김정은이 한 얘기도 쭉 거기다 같이 삽입을 시켜 나왔더라고. 이래 제가 보면서 그래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럼 제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인도를 받고, 그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해서 모든 것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 혼자 하겠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바꾸시면 너무 간단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날뛰려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다. 여기는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계획도 있어요. 또 다른 계획도. 그래서 모든 걸 봤을 때 어려움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으로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그러면 내 자신이 사실 그렇잖아요. 저주와 쟁이 왔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할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또 다른 하나님에게. 더 귀한 하나님에게.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쭉 이제 받아가다 보면 문제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완전히 피할 길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10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막았잖아요. 성령께서. 어디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보세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주고, 고린도에 가서 브루스길라 아골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세워주고, 또 다른 게 더 귀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는요, 이 복음이 너무 좋다라는 제자들과 왜 꼭 예수만 자꾸 얘기냐라고 하는 종교인들 간에 딱 분파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만 따로 세워가지고 어디가 저 두란 놓 세워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거기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자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복음의 초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다가. 그 중에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다면,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항상 여러분 뒤에 있는 걸 보세요. 그 뒤를 보세요. 더 귀한 응답, 더 귀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축복, 그리고 또 다른 응답도 뒤에 있다는 얘기요. 아멘? 여기에다 숨겨져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고통 겪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그 축복의 통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에 있고 실패에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호가 깨져도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 중에 오네시모는 도둑놈 만난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내게 바뀌어가지고 초대교회 교부가 됐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평신도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그걸 어기고 설교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16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쓴 것이 천류역작이에요. 그 천류역작에는 여러분이 책이 성경 다음에 많이 발했던 책이에요. 실패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 그랬어요.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한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진 거, 삶 자체가. 이제 바리새 자기 다 내놔버렸어요. 그럼 완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 새로운 영을 그에게 주면서 그 사람한테 대전도자 바울로 바꾼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향을 많이 빚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 가는 곳마다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은 계속 사도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응답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 계속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받고 달려가지고 간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로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모두 통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